주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시는 가운데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보고를 여시사 저희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가지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듬뿍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아는 연령은 대개 이제 사춘기를 지나야 대충 부모의 사랑도 이해하고 또 형제자매의 사랑도 옳고 바름을 서로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누나라고 하고 말하고 오빠라고 말하지만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는 가족 애죠.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인지력이 이제 향상이 되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런 식의 사랑의 인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거의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결혼 연령도 우리가 대충 보면은 20대가 지나야 결혼 연령을 우리는 이제 대개 서로가 이제 정하잖아요. 적어도 20대는 지나야 된다. 요 일전에 그 10대들이 그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 남편은 18인가 19세, 그리고 이제 아내로서 역할은 14살 된 소녀가 서로 동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게임이나 뭐 어디 나갈 때는 자기들이 너무 어리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니까 울든 말든 상관없이 방구석에 그냥 가둬놓고 나가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그걸 먹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 아이를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 남편이 밤에 그 밖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할 거지, 그 약속을 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안 해준다고 아이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렇게 죽이고 결국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배에 있을 때에도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칼을 갖다 주면서 배에다 대고 네가 찔러 그러면서 이렇게 포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사실은 서로가 사랑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고 호기심으로, 남자에 대한 호기심, 여자에 대한 호기심,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서로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다들 떠나서, 가정에서 인정하겠어요? 그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몰래 둘이서 동거 생활하고 그러다가 아이까지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 결국은 기를 인성이 아니니까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인성이 아니니까 결국은 아이를 죽여서 그 남편은 18년, 남편은 20년인가 선고가 내려졌고, 아내는 10년 그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번에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비슷한 형량으로 맞췄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랑은 무서운 거거든요. 잘못된 왜곡된 사랑은 큰 불행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건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목표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만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길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편향된 그 시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사랑은 상대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리고 또 상위에 있는 인지성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면 그래도 안전한 거죠. 상대방을 돌보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또 이해하는 이해 족도가 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와 같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모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아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불의를 아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심중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뛰어넘어
모든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동기가 거기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또한 그에 걸맞게 양육되어지고 그에 걸맞게 자람으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완벽한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성경적으로 사랑한다면 그처럼 완벽한 사랑은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른 타 종교는 다른 신이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공양을 드려라, 지성을 드려라. 조건이 그렇게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돈을 들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크기가 어떤 크기인가 하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사 모든 자들의 사랑과 또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사랑의 본질과 어긋나는 거죠. 희생 없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의 요구만 남발하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희생이 베이스가 된다면 바탕에 깔린 것이 희생이라고 한다면 거의 이혼이라는 것은 성사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하고는 생각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격이 서로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건 희생은 빠진 사랑을 그들은 사랑인 줄 알고 아마도 결혼까지 했을 것이고 아이까지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이혼하는 이유는 결국은 희생의 한계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희생을 갖고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시고 깨질 수 없는 사랑이시고 우리 편에서는 자주 깨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라시질 않으셔요. 우리가 원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도 않으실지 몰라요. 교육을 하고 언급을 하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의 희생은 끝없는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상호간의 희생이 이제 뒤따르는 상황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희생이잖아요.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적은 희생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처럼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모멸과 수욕을 참으시면서 죽는 데에 이르는 것을 그처럼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같이 불의한 자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 없이는 그와 같은 사랑 안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주제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해진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론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죄한 자가 재판정에 들어갈 때 변호사를 꼭 대동하게 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심지어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붙여서 그에게 합당한 어떤 연유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그를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라는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직분을 가진 사람을. 근데 우리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파라크레토스, 변론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인데 예수님이 1차적으로 우리를 변론해 주셔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이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철저히 변론해 주실 거예요. 이는 내 피로 거듭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기에 우리는 담대한 거죠. 죽음 앞에 담대한 건 기독교인들이 바로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아주 눈에 보는 것처럼 귀에 금성을 듣는 것처럼 선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태에 빠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변론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심판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사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좀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자는 여자가 있다라는 것, 나를 보필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합력하는 자가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커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나랑 이렇게 동거하는 이 남자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든든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 마귀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그래서 너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원 설명하시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 너희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언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이 역전되는 기회가 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만나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 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건 계약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파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덮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마치 연애한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늘 확신하는 것처럼,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늘 은연중에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또 지켜주셨구나가 아니고 사랑하셨구나, 또 나에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불의하게 어떤 미움을 자꾸만 더욱더 증오에 가깝게 끌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종교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불현듯 이 자기 애 혹은 가족 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 가족 중에 누구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못할 때가 없는가 늘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해 나가면서 항상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항상 사랑으로 점검하고 돌봄을 또한 인내를 그리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